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옥가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 변화, 제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십자가의 제자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팬으로, 군중으로,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소비자로 그냥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 생활로 만족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는가?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졌는가? 이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종교인의 모습 잘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종교는 우리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서부터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질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니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요, 드러저리, 단조롭고 고된 일입니까? 아니면은 딜라이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조롭고 고역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 때문에 힘든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신자인가? 이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할 때 처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깨닫는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풀장에 점프할 수 있게 하는 다이빙 보드로서 뿐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풀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수용하며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이 복음을 많이 잊어먹고요, 다른 방법을 쫓습니다.
경영학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심리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동양 신비 종교에서 기인된, 캐톨릭에서 기인된 영성 훈련을 기독교 영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는 그 문제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생활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를 매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를 들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before gospel 전에 그 바리새인으로, 이 사울이라는 그런 열심 있는 청년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의 아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울 바리새인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에 가서까지 그 초대교인들을 잡아 올려고 대제사장에게서 이렇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 길 가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면서 그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요, 교회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한 신자인 것 같은데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한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요, 그 바리새인,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던 그 사울이,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듯이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부족하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서 나온 것이죠.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before the gospel, 복음 이전에 이 바울은요,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저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업신여기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엉터리지만 나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교만과 자부심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after gospel,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다란 뜻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정말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을 때 그 하나님, 그 자비하신, 그 관대하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근데 사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인으로 보여주지만 그 내면 중심을 변화 못 시키는 아무짝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바울이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라도 내 골육 친척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의 그런 사도로 바뀌는 것은요, 복음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종교생활 100번 해봐야 아무짝에 변화도 없구나,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당에다가 이렇게 새겨 가지고요, We wish to see Jesus, 이렇게 설교단에다가 쓴 그러한 미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사람 귀에 듣기 좋아하는 인간의 말 하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도로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자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그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복음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줄 것은 우리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복음의 그 빛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뿐인 이 짧은 인생 그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변화시킨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배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포용하는 제자들로 변화되게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나를 위해서 헛되게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도록 변화되게 한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복음이 경멸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화되게 한다. 이 세상은 경멸의 문화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경멸의 문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경멸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배제가 아닌 포용하는 제자들로 변화되게 한다. 오늘 본문 20절로 보게 되면은 이제 명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12장 1절 보게 되면 그 명절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씀으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수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순례자들 무리 가운데 이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헬라인은 이 그리스 땅에 있는 헬라인을 뜻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표현은 이 헬라 말이 그 당시에 오늘 영어처럼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다신교를 통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방 종교들은 그냥 의식 따로, 삶 따로, 의식 따로, 이 윤리와 도덕이 따로입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고 삶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유일신교인 이 유대교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이 그 삶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 다신교 이건 답이 아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삶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유대교를 이렇게 믿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6월절 절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례까지 받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은 이제 정식 이제 유대교 신자지만 그 정도 안 되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거리가 제한됩니다.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 더 안쪽으로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뜰, 더 안쪽으로는 제사장의 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방의 뜰에서만 멈춰야 돼요. 당시에 또 이 대제사장들은 부패해가지고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제 그 희생 제물들 팔고 동전 받고는 그 장사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유대교는 그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그러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6월절에 예수님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찾는 그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렇게 또 헬라식 이름이 있고 또 고향이 갈릴리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는 이방인도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빌립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순간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 이런 동족도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뵙겠다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 또 예수님을 향한 주님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아주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더니 이방인도 나를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네. 아마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면요,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제자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까지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이 26절에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주님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잘 섬겼더니 주님 계신 곳에 있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니 하니까 이거만큼 가장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면서 존귀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사람들에게 뭐 조금 칭찬 듣는 거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 빌립에게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 요한복음 이렇게 6장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빌립은 아주 계산을 잘합니다. 계산기 두들기니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답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안드레가 친구가 좀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저 남자만 5,000명인데 뭐 될까요? 뭐 이렇게 조금 말을 애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문제는 내가 이거 혼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레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뵙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그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겠다고 찾아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열방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 사명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유배로 망하고요.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사명을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니까 무슨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 될 그분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실패하고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그다음에 참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모든 실패를 회복하시면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 있던 인생들을 새 출애굽의 구원 역사로 구속하시는 그 일이 이제 도래하는데 그 방법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어떤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친히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잔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구속의
그 길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이방인들이 주님 찾아뵙기를 원한다 했을 때 답을 주지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그 한 알의 그 미루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그 은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서로 이렇게 배제하고 서로 나눕니다. 이 익스클루전 임브레이스라는 그러한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치 신학으로 유명한 그러한 예일 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우리 문화를 보게 되면은 전체가 지속적인 배제의 관행 위에 이루어졌으면 논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정신과 마음, 삶의 밖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우리의 본능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획일성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 문화가 이렇게 진행됐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포스트 모던으로 근대주의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적 이야기로 그 십자가로 포용과 배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책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서로 배제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 하면 이를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그 유대교의 그러한 낡아 빠진 가죽 부대로는요, 온 세상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새 포도주 가죽 부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에요. 온 열방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영하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이방인들을 환영하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도 치유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빌립과 안드레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새 가죽 부대로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짐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 그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불러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이 배제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교회들이 자기들은 잘난 백인들이고 저 흑인들은 노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따로 예배드리고 뭐 따로 그냥 버스 타게 하라, 그건 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소수 인종으로 또 많은 차별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교회 성도들이 나름
이 여러 인종들을 배려한다 하면서 또 그분들의 그 생각과 표현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미국에 이미 와가지고 우리는 좀 더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백인들한테는 그냥 대단하게 보고, 흑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멕시칸들 뭐 아주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분들이고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매우 배타적이다 하는데요, 그 로마 시대에 그냥 다신교로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것이 그게 진정한 포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두 가지 논리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 모든 인종, 성별, 신분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다. 그건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백인만 포함되니까 흑인도 우리 아시안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남자 여자 관계없이, 이 주인과 종 관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포용적인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대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히스패닉 교회가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그분들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입장에서 잘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청소 문제로 얘기하니까 히스패닉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성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데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 하니까 저도 아유 내가 이게 그렇게 안 했는데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렌트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도네이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도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이 좀 힘들어서 스페니쉬 못하니까 우리가 뭐 대화는 잘 못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하며 축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들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렇게 이러한 포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인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인종 차별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라 그러면요, 형제 자매로 소중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포용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교회는요, 낯선 이들을 이렇게 형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하지 않게 되면은 성경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 이 롯이 그냥
환대하지 않았으면 롯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이 마리아가 그냥 환대하지 않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환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영보로 나눠지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한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향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 문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선교비는 보내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또 도움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렇게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니까 제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 했더니 이메일도 안 되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스탄불은 괜찮다고, 저도 남쪽에 거기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이제 우리 선교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또 선교부 재정에서 보태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죠. 그쪽이 튀르키예 지진 난 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참 남 모르는 것도 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을 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폐쇄적인 그러한 배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포용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도 살기 힘들고 빠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이 환대가 hospitality, 그다음에 병원은 hospital, 같은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이들을 위한 집이란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이렇게 폐혈증이 이제 초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굿사마리탄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한 4, 5일 계셨는데 거기서 잘 치료받고 이제 또 건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그 병원에서 이 환자를 잘 돌봐줘가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또 뵐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이렇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고 정말로 이렇게 좌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가지고 그냥 가난하다, 똥차 탄다, 옷차림이 별로다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벤츠 타고 좋은 차 타고 저분들 우리 교회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도움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관심 갖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요, 그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 치유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대하는, 포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낭비가 아닌 열매 맺는 제자들로 변화되게 한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가시는 길은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수의 열매로 맺히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친히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굴 속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가 진짜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위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구덩이에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아무 소리 질러봤자 안 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이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비운 겸손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주님은요, 그 다음에 떨어져 죽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러한 끝까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은요, 추수의 법칙과 같습니다. 추수의 법칙은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야 돼요. 씨앗 입장에서는 그 죽는 과정이에요. 이 애벌레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길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자씨를 그래도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비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심어야죠. 근데 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거 다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절대로 추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두 가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한 알의 밀이 주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건 이건 너무 저한테 이리라 저래라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그냥 교회 나오고 주님 섬길게요. 그거는
내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서 외롭게 되고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셨구나. 내가 가는 길도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 길을 알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그 제자들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분들은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져 침겨지는 그러한 그 추수의 법칙대로 그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썩어버립니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가듯이 그냥 땅에다 보아 쌓아두고 재밌게 편안하게 살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이거 많은 걸 소출을 얻었으니까 창고 크게 짓고 이제 좀 쉬긴 뭘 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으면 넓이기로 가고자 하시면요, 그냥 하늘 그대로 남아가지고 외톨이 썩어져서 낭비되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이 종기 보지 않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좁으면 좁은 길로 가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뒤에 주어질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방식해서 자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아무리 이렇게 어드바이스로 아무리 개량해봤자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양으로 인본주의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선 활동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100번 해봤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붙들고,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 인간을 만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상호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큰 아들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이 탕자는요, 이 작은 아들 허랑방탕하게 인생 허비하고 유산을 다 허비했던 그 아버지가 그냥 임브레이스 품어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큰 아들 탕자, 작은 아들 탕자 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복음이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인생 망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고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으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그냥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걸 허비하냐고, 이거를 지금 팔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도적이라고 회개 장본 맡으면서 다 슬쩍슬쩍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마의 킹덤이 아니라 주님이 가스 킹덤을 가니까요, 그 주님을 이제는 환멸을 느끼고요,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인생을 결국엔 허비했습니까? 이 베다니아 마리아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은 가장 귀한 믿음의 애로 그는 말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뭐 이렇게 낭비하냐 그딴 말을 하지만 실상 자기 인생을 하늘에 썩는 미랄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걸로 그냥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 10장에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잃어버릴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는요, 영어로 루즈라는 단어도 되지만 destroy,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넓으면 넓은 길로 가고 인생을 허비한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찾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열매 맺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많은 열매 맺는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버림받아 가지고요, 바깥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서 잔체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라, 주인 맡기셨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이 장사할 때 이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농사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배의 열매를 맺었을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내 이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님을 이렇게 굳은 사람으로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스크를 걸기 싫어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두고 결산의 날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인이 맡긴 거 뭐 이렇게 낭비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다 허비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도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그런 죄도 있지만 하나님 맡기신 것을 우리가 리스크 때문에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위키드 그런 서번트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 80년, 90년 론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나만 왜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교회 잘 나왔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정말로 리스크를 걸고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르한 종이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데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이 길, 그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된 그러한 살아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그 인생 살도록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뭐 이렇게 폼재는 게 그거는 사람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평가받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복음으로 내 인생이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